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그 실수를 나도 모르게 똑같이 저질러버린 경험이요.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부모님이랑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행동도, 말버릇도, 심지어 실수까지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딱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면서 크게 한 번 했던 실수를 아들인 이삭이 거의 똑같이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놀라운 방식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은 성경 창세기 26장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기근과 거짓말, 빼앗긴 우물, 그리고 뜻밖의 화해까지. 굴곡진 이삭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장면 1. 기근이 닥치다.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 때는 아브라함 시대 이후 그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먹을 게 없어지는 재앙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안 되고 가축도 먹을 풀이 없어서 죽어가고 사람들도 배를 고른 상황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때도 이런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었거든요. 이삭도 아마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기근 때 이집트로 갔으니까 나도 이집트로 가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집트로 향하는 방향으로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라르라는 지역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에 머물러 있어라. 이건 정말 파격적인 명령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다른 나라로 피하려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라르라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이삭한테는 낯선 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이유와 함께 엄청난 약속을 덧붙여 주셨거든요. 이 땅에 머물러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녀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내게도 이루어 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 정말 대단한 약속이죠? 기근 중에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를 믿고 여기 머물러라고 하신 거예요. 이삭은 그 말씀을 듣고 그라르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면 2.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 당신은 제 누이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삭이 그라르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리브가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리브가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삭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내 아내 리브가가 예쁜 걸 알면 나를 죽이고 리브가를 빼앗아 가려 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삭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기억나시나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갔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유전인지 학습인지 참 신기하지 않나요? 어쨌든 이삭은 리브가를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소개하며 그라르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한동안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라르의 왕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 밖을 내려다보다가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어요. 부부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다정한 장면이었던 거예요. 아비멜렉은 즉시 이삭을 불러 물었어요. 저 여인이 당신 아내 아닌가요? 왜 누이라고 했습니까? 이삭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당신들이 리브가 때문에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가 있었어요. 만약 자기네 블레셋 백성 중 누군가가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갔다면 그 사람은 유부녀를 빼앗은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은 몰랐더라도요. 그러니 이삭의 거짓말이 자칫 큰 재앙을 불러올 뻔했던 거죠. 아비멜렉은 즉시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삭이나 그의 아내 리브가를 해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삭 부부를 공식적으로 보호해 준 거예요. 장면 3. 복을 받을수록 커지는 시기심. 빼앗기는 우물들. 이삭은 그라르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기근 중에 농사를 지었는데 놀랍게도 그 해에 무려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100배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씨앗 하나를 뿌렸는데 배갈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게 나타난 거죠. 이삭은 점점 더 부유해졌어요. 양떼, 소떼가 늘어나고 일꾼들도 많아졌어요. 그라르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볼 만큼 이삭은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축하해 주었을까요? 아니요.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들을 막아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막 지역에서 우물은 생명줄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람도, 가축도, 농사도 전부 끝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파놓았던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이건 너희는 여기서 살 권리가 없다는 강한 메시지였죠. 그것도 모자라서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직접 찾아와서 말했어요. 우리 지역을 떠나주시오. 당신이 너무 강성해져서 우리가 불안합니다. 이삭은 말없이 짐을 쌌어요. 싸우거나 항의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라르 골짜기로 이동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옛날에 팠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이름 붙였던 이름도 그대로 사용했고요. 이건 단순히 물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우물을 팠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라르의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 거야 라고 싸움을 걸었어요.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는데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싸움이 났어요. 이 우물 이름은 신나, 뜻은 대적이에요. 계속 밀리고 빼앗기는 상황이에요. 이삭은 얼마나 지쳤을까요? 물 하나 찾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내가 잘못 온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이런 의심이 들었을 것도 같아요. 장면 4. 드디어 넓은 땅, 르호봇과 브엘세바. 그래도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이동했고 또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마침내 평화롭게 물을 쓸 수 있는 우물이 생긴 거예요.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는데 르호봇의 뜻은 넓은 곳, 여유로운 공간이에요. 이삭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셨다.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계속 쫓겨나고 빼앗겼지만 결국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삭의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안도와 감사가 담겨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드디어 우리 자리가 생겼다. 이삭은 거기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종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정확히 이삭이 가장 지치고 불안했을 시간에 나타나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에요. 이삭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살기 시작했고
이삭의 종들이 또 새로운 우물을 팠어요. 장면, 원수가 먼저 평화를 청하러 오다 이제 정말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느 날 이삭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누가 왔냐면요. 그라르 왕 아비멜렉이에요. 아까 이삭한테 우리 땅을 떠나시오라고 쫓아낸 그 아비멜렉이요. 게다가 그의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까지 함께 왔어요. 일종의 공식 방문이었던 거죠. 이삭은 이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황당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여기 온 거죠? 이삭이 물었어요. 당신들은 나를 싫어해서 쫓아내놓고 왜 저한테 온 겁니까? 아비멜렉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서로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선하게 대했고 평화롭게 보냈으니 이제 당신도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힘있는 왕이, 원래는 이삭을 쫓아낸 사람이 이삭에게 먼저 와서 화해를 청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요. 이삭은 원망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어요.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서로 약속을 맺고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또 소식을 가져왔어요.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세바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이 브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 7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짤막하지만 무거운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요. 이삭의 아들 에서가 40살이 되었을 때 햇사람 부드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몹시 슬프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 상대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이 짧은 문장은 앞으로 펼쳐질 이삭 가족의 갈등을